사무엘상 몇 장이에요? 13장입니다. 네, 사무엘 12장을 잠깐 13장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나이가 늙었고 아이들도 당신만 못하니 왕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서운해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초대 왕.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 시대에는 신정정치의 사무엘이 뭐예요? 마지막 사사. 그 왕정 정치의 초대 왕은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 누구요? 사울. 네.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이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아들도 있고 왕 사울도 있는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난 늙었다 이거야. 예, 늙었어.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 아들도 내부라 먹고 돈을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질 문제,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물질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그리고 그 사무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누구를 압제했느냐, 그리고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취하였느냐, 돈 받고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억울하게 한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 내가 그것을 다시 갚을 테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 따져봤을 때 정말로 사무엘처럼 우리 삶이 이렇게 정직하고 남도 남 억울하게 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취하고 누구를 속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본떠야 돼요. 좋은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서운했는지 사무엘이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서운했는지. 첫 번째로 야곱과 그 70명의 자녀들이 어디를 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어.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어렵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어디 땅을 줬어?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잘 살도록 축복해줬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 뒤에서 누가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실제로 행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살만하니까 누구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면 또 다시 막 부르짖고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구해주면 이 사람은 또 한결같이 어떻게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웃나라처럼 백성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지만
할 수 없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서 왕을 주었어요. 이제 왕을 주었는데 사울왕은 이제 뭐요? 농사일이나 하고 그래도 왕을 줬어도.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암본 사람 나하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평화조약을 맺자라는 거야.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돈을 따닥따닥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긍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조공만 받고는 안 돼. 우리도 옛날에 주고요 돈 바쳤잖아요. 나라가 막 귀한 거 다 바쳤죠. 안 돼. 너희들이 우리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면은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뽑아야 내가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들어줄 만한 조약이요? 하라는 조약이 하지 말라는 조약이요? 눈가를 뽑고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좀 벌려놓고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세상에 봐봐요. 썽썽한 사람 눈가를 뽑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을 왕이 된 사울이 왜 우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암몬 자손 나하스 왕이 우리가 조공을 바친다 해도 말을 안 듣고 우리의 눈가를 다 오른쪽을 다 뽑아야 된다고 하니 그래서 기가 막혀서 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소 2마리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상황에서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다 이렇게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일제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작전은 뭐냐? 암몬 자손에게 야, 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눈깔 뽑으라고 뽑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뒤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백성들이 전장 준비를 하고 저녁 내 이동을 해가지고 새벽에 암몬 자손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전쟁을 이겼으니까 위신이 서 안 서? 위신이 서고 백성들의 리더십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이 정말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라.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라.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면 왕이 잘 되고 나라도 태평성대가 된다.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거역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쫓으라. 그럼 왕의 날도 길고 백성도 태평성대로 다 잘 살고 복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으면 멸망들고 망조다 이거예요. 망조.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왕도 순종하고 백성도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말을 백성들이 허투루 들을 수 있잖아. 사무엘이 말하니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도 신숙 목사가 말하면 아유 그냥 목사님이니까 저러겠지 하고 허투루 듣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 없어? 아이고 1등 신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말이 진짠가 가짠가 내가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 날씨가 아주 그냥 건기야. 비가 오지 않아.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우르르 캉캉 이렇게 막 아주 3일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천지가 다 막 해갖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떤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죄고 죄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잖아요. 사무엘이 그래 다 지나갔다 이 얘기는 앞으로만 잘해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일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가 사무엘의 12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장은 반드시 제사,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에 실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거려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에 실패하면 사무엘은 끝장이에요. 반드시 앞에서 경고했잖아요. 끝장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도 끝장이에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서 2년이 돼서 근데 이스라엘은요 군인이 없어.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모이라게 가지고 모여서 전쟁을 치러.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이제는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병사를 3,000명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예,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면 얼른 싸우잖아. 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은 자기와 함께 2,000명은 누구? 왕의 직임을 수행하는데 2,000명은 그 병사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믹미스와 베들산에 있게 하고 1,000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안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에 보내니라. 그래서 1,000명은 요나단이 누구요? 요나단 자기 아들인데 이름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주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이 수비대가 있어서 빨리 전쟁을 할 수가 있도록 이제 이렇게 시대를 만듭니다. 수비대를 만듭니다. 3절 요나단이 게바의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이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게바에다가 치를 쳤어. 수비대를 쳐놨어. 남의 땅에다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땅에다가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딱 쳐놨단 말이에요. 남의 땅에다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저기 섬에다가 자기들 거라 거기다가 북한 사람을 갖다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군인이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수비대를 갖다가 공격을 해버렸어. 남의 땅에다가 그렇게 와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시하면 남의 땅에다 그렇게 하고 있겠어. 자기네 전쟁 수비대를 갖다 놓고 있겠어. 그러니까 누가 쳐버렸어? 요나단이 군대 1,000명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수비대 근위대를 가서 쳐버린 거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즉각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온 땅에 나팔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사울이 이스라엘과 나팔을 부는 것은 뭐냐? 전쟁하겠다라는 신호예요. 전쟁 신호.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알려?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것을 들어서 사람들이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어. 누가 먼저 쳤어? 이스라엘 사람 쳐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 땅에다가 쳐놓으니까 쳐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가정이 여김이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지금 막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것들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길갈에 모여가지고 어디로 누구를 쫓아? 사울 왕을 쫓아.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인 동편 믹마스에 침침해.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올라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던지 병기 막 이런 막 전쟁에 막 말이여 뭐여 할 것 없이 이런 것들도 많고 이스라엘 사람도 얼마나 많냐면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은 숫자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아주 그냥 이렇게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 이급한 것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을 느끼고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풀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숨는 것이 산책에다 걸어가지고 숨어본 거야. 이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어디든지 숨을 것이 있으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라 땅에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사람은 떨더라. 어떤 사람은 피난을요 강을 건너 요단 강을 건너서 막 가는 거야. 피난을 가고 또 어떤 사람은요 길갈에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떠듯이 떠는 거예요. 우리 죽는 것이 시간 문제다. 저 사람들이 그 병거와 마병과 막 아주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금방 아주 잡아먹을 기세로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막 도망가고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리되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왕이 누구를 기다려? 사무엘을 7일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지금 사무엘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사울에게서 막 떠나는 거야. 예? 떠나.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사람이 자기한테 떠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급증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다리다 못해서 사울은요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의 날이 길지 않게 된 거예요.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보세요. 번제와 화목제는 누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 드리는 게 아니요.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가지고 오라는 거야. 막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를 피하자. 누가 번제를 드려버렸어? 사울이. 다 끝나자 누가 왔어? 제사장 사무엘이 온지라. 딱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누가 온 거예요? 제사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래야 했던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왕이 했으니까 제사장의 일을 왕이 대신했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월권행위야. 이거는 월권행위. 그래서 조급해갖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했는데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물어나며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11장에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정당성을 말합니다. 정당성을. 이러니까 내가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을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말하자면은 부득이해서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법을 어긴 것은 망령된 거란 얘기예요. 망령된 것. 여러분, 정말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이 사람이 어때요? 예배에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실패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부적격자임을 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왕권이 날라가. 이 제사 때문에, 제사법 때문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여가지고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제사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이 제사를 드리는 왕이 어디가 있어요? 제사는 반드시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제사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아주 왕의 나라를 영영히 아주 자손 대대로 세웠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데 이 제사 반법 때문에 사울이 날아가 버린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습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그러니까 왕의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회수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때요? 땅에서 하나도 떨어지지가 않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말하면 아멘 축복 받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주의적인 말하면요, 실수하는 것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결정해버렸다.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느니라. 사무엘이 누구를? 사울을 두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거기는 아주 그냥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여기서 사울 사람은 몇 명이요? 다 도망가고 600명 남은 거예요. 600명. 16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이제 이스라엘도 싸울 준비를 하고 600명이지만 또 여기도 블레셋도 믹마스에서 진짜 싸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17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아 땅에 이르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략이야. 세 대로 나눈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 대는 오브라길을 가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한 대는 호론길로 향하고 한 대는 베로돈 길, 그 다음에 셋째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세 대로 나눠가지고 아주 그냥 포위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블레셋 사람이. 자우지간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천지 원수야. 원수 같은 나라야. 19절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 사람들은 막 철기 막 창도 가지고 있고 막 무기가 좋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있어 없어? 없어. 철을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잡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무기가 없어.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대장장이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농기구를 이렇게 다시 또 어떻게 하려면 어디를 내려가야 돼? 블레셋 가서 이것을 도움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채찍이 무릴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말하자면 우리가 막 도끼 같은 것도 날도 갈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블레셋 나라까지 가서 이걸 갈아가지고 와야 돼. 블레셋. 왜?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이 없어서 대장장이가.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옛날에 독일 창자백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제에서 일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데리고 가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무기도 없고 지금 막 여러가지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막 철기 문화가 있어가지고 막 번쩍번쩍한 것을 들고 막 그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셋대로 나눠서 이제 막 포위해서 오는 거예요. 23절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디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어디에가 이룬 거요? 믹마스 여기에 이제 싸우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예요? 바람에 불 촛불이야 지금. 그렇게 위기 상황이 있는 거예요. 600명 갖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지금 무기도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왕이 뭘 원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왕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2년 만에.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의 왕이 길지 않고 왕권을 회수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실패했어요. 사울이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모든 것은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왜 그랬느냐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와요. 사람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 하나님만 봐야 돼. 사울은 뭐 사람들이 떠나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전쟁에도 숫자고 상관이 없어. 전쟁에도 이기고 지면 누구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그러는데 누구를 봐? 사울은 자꾸 사람 의식하는 거야. 사람이 떠나니까 막 불안해갖고 조급해가지고 사울이 이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중심. 절대 10번 해도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미끄러지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나가고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실수를 보고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책, 누구의 직책? 왕은 왕의 직책. 사무엘은 누구의 직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월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일 가지고 그러고 남이 잘한다 못한다 자기가 자기 일도 못하면서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네 일이나 좀 잘해 그러잖아. 우리도. 그래서 내가 할 일만 열심히 내 위치에서 잘하면 되는 거야. 네. 한 가지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행여라도 혹시라도 목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 세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운 종이에요. 그런데 모든 전반을 목사를 먼저 가가지고 끌고 가고 목사를 가지고 오라 내라 이래라 저래라 왜 이러냐 저러냐 아느냐 뭐 앞에서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절대 이것까지 보면은 누구 축복이 없어. 성도들의 축복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고 좀 부족해도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부족해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또 죄dom도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